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부흥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들을 더욱 의지한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한 성령께서 내 마음 발길을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한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함.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들을 더욱 의지한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한 성령께서 내 마음 발길을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
알아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데 예수 의지 밝은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드립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데 무슨 일이 많아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의지할 것뿐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난 이게 아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깨끗게 하십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세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음성에 동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그 주님만 주목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너의 작은 믿음으로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밝은 빛을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구원의 빛만, 구원의 기쁨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세 분의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걱정이 예수 이름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우리를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구원받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 예수님의 빛으로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 오직 주님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어두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의 어두움을 예수님의 빛으로 쫓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자격 없고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고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강순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실 주님,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을 잠시 잊고 지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오늘도 드리며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아름다운 삶을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듯이 우리도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사랑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아이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 아이들의 꿈을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는 우리 소개교회 주님께서 자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생명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 소개교회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이 귀한 소개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귀한 삶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너무나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채워주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 주 연구소 수업으로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예수 제자 모임으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윤창수 성도님하고 수요일 강순자 집사님이 하려고 했는데 윤창수 성도님 일이 있어서 바꿔서 오늘 우리 강순자 집사님 인도하고 수요일에 윤창수 성도님 그렇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예수님이 다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쉬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기쁨의 전도사에게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십니다. 순종해서 영혼 살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적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교회 얼마 안 나온 세 가족이 한 집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세 가족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믿고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주일에 놀러 가자는 가족 때문에 날마다 다투게 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집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가족과 다툴 일이 없는데 왜 다투냐고. 예수님도 믿고 가족도 챙기고 분위기도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족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가족도 챙기고 예수님도 믿고 가족과도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상황 봐서 드리면 되고 말씀은 분위기 봐서 읽으면 되고 신앙은 눈치 보고 하면 된다고. 그러면 가족끼리 싸울 일도 없고 다 화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세 가족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그 신앙생활에 만족을 누립니까? 기쁩니까? 물으니까 집사님 하는 말이 아니 나도 안 기쁘고 가족도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잠시 잠깐 가족과 불화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가족과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가족보다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설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온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나 때문에 너희가 가족과 불화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온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하고 화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하고 화평하면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학생이 친구들과 화평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고 학교 가기가 싫어집니다. 또 직장인이 회사 동료들과 화평하지 않으면 일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데 인간관계가 힘들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과 회사는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늘 함께 해야 되고 늘 눈을 마주치고 함께 등을 비비고 살아야 하는 가족들과 함께 불화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불화하면 그 인생은 지옥을 사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는 불화해도 결코 가족끼리는 불화하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는 화평을 누려야 하고 가족끼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가족과의 화평이 깨어지면 그 삶은 너무나 힘들고 지옥과 같은 고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 간의 화평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 가족 간의 화평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로서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았지만 가족과는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우리 또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었고 장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로 아내와 장모님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 남겨진 가족은 그 아들이 없는 빈자리,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오롯이 남겨진 가족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사위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가장이 없는 그 가정은 울타리가 무너진 집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그 가장의 몫을 대신해서 아내가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가 남겨둔 가족에게 혹시 어려움이 닥치고 생계에 어려움이 닥쳤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 따랐지만 그 남겨진 가족의 슬픈 소식에 마음이 답답했고 내가 가족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고사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과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화평이 깨지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더 불화하게 되고 더 고통을 겪게 만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예수님의 따르는 길을 그만두어야 할지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평안을 누렸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도 아담과 대화하면서 아담의 찬양을 들으면서 기쁨을 누렸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사단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사단과 하나 되어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사단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거대한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도 나눌 수 없는 완전히 깨어진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심판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든 화평을 다 빼앗기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화평이 깨어진 관계,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악의 결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화평하라고, 가족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화평이 깨어지고 위기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 가족의 생계를 홀로 감당했습니다.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챙기고 마리아를 챙기며 그의 온 가족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0세가 되는 그때에 이제 가족을 뒤로합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온전히 매진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뒤로하고 이제 전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낯설었어요. 그렇게 자상하고 우리 가족을 돌보던 오빠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고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매진하고 살아갈 때에 남겨진 가족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이 가족을 뒤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는 불화하고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가고 우리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목 시기,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시기, 십자가에 져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가족을 뒤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매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마태복음 5장 9절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이 서로 어긋난다고, 서로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10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역할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켜서 다시 화평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고 화평하게 하러 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고 정작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만을 쫓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칼로 베어내었다는 그 말씀이 서로 보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구하지 않고 인간 간의 화평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가족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구원의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예수님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가족과의 관계를 자르기도 하고 때로 다투게도 하시고 불화하게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로 인하여 가족도 전도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가족과의 그 일시적인 화평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화평은 누릴 수 있어도 온 가족이 구원받는 영원한 화평은 저 뒤로 미뤄지고 영영 화평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고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자는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든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과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나는 못 따를 것 같아. 너무나 힘들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악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어야 되는 그 길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고통의 자리를 선택하셨고 대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리석게 저 천주교 국가, 남미나 그런 천주교 국가에서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지고 직접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신의 자리, 구원자의 자리, 메시아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감당하려고 하는 정말 끔찍한 죄악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오직 예수님 홀로 감당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화평만 만들려고, 서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평화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언제든지 칼을 들고 싸우고 다투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그 백성들을 구원의 길에서 막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면 예수님은 칼을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매섭게 날카롭게 싸우고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화평만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웃고 넘어갔다면 지옥 가도록 방조하는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날카롭게 싸우시고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오직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싸움도 다툼도 마다하지 않고 날카롭게 비판하시고 그들을 칼로 잘라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거짓 화평, 일시적인 화평은 칼로 베어내십니다. 예수님도 믿고 불신 가족과도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 때로 가족 간의 일시적인 화평을 깨트리기도 하시고 칼로 베어내기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 때에 비로소 온 가족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화평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고 예수님을 후순위로 미루고 가족을 앞세우면 결코 가족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신앙생활의 우리의 경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그런 성도는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화평을 누리는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사탄과 손을 잡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화평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화평이 깨어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에 다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켜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악의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허물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으로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단절된 적 없는, 끊어진 적 없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아픔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고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노력과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남겨진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남겨진 가족도 예수님을 따라 떠난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가정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누굴 찾아갑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만 찾아갔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가정을 일일이 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회복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사위 때문에 우라병이 걸려있고 열병이 걸려있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즉시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도 찾아가서 주님이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족을 구원 못한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 말고 모든 가정이 다 예수님의 제자 가정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친구와 동료와 가족 간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화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만나야 화평을 누리는지, 우리 영혼이 누구를 통해 천국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화평에는 집중하지만 예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세상의 화평만 구하는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평화를 먼저 누리는 자가 세상과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의 평화에, 예수님과의 평화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예수님과의 화평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화평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결국 죽어서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먼저 화평합시다. 아멘. 성도는 세상과의 화평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화평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주일 특권으로 인하여 회사의 동료 간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을 빠지고 회사에 특권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동료들 간에 그런 아픔은 있고 다툼은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를 먼저 선택하는 자가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일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화평보다 예수님과의 화평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도 때로는 인정에 끌릴 수가 있고 때로는 세상과의 화평, 인간관계의 화평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설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마음 한가득 은혜와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닥쳐온 상황은 그렇게 순탄치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가족끼리 불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예배를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자 하면 가족이 야! 한번 빠지고 놀러 가자. 왜 주일마다 교회 가냐? 우리는 뭐냐? 가족들은 돌보지 않느냐? 자식들은 뭐냐? 그렇게 다툼이 발생합니다. 천국은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천국에 가는 길은 가시밭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과 그럭저럭 술도 한잔 먹고 서로 비유도 맞추면서 잘 지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세상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말이 안 통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친구들의 전화번호가 하나둘씩 지워지기 시작하고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계속 때로는 주일 때문에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타협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의 화평, 가족 간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님과의 화평을 뒤로 미루는 순간에 진정한 화평은 점점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중심을 잡아야 정리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예수님께로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여러분에게로 끌려오고 예수님께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온 가족을 구원받고 구원시키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정말 기쁨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족 구원하지, 가족도 챙겨야지, 가족들과의 다툼을 싫어해서 가족들 눈치를 보고 예배를 빠지고 주님을 뒤로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족의 구원의 시간은 점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올 한 해 우리 가족 꼭 구원하리라. 꼭 함께 예배드리리라. 그런 결단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불신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도 성격이 유약해요. 저도 막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주일날도 부모님에게 많이 꾸중을 들었고 주일날도 일 때문에 빠지고 늦게 오는 경우도 많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됐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삶이 바로 저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신학교 또 고등학교 때 가려다가 가족 반대에 부딪혀서 못 가고 제가 직장을 7년 다니다가 7년 늦게 그렇게 신학교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강하게 하지 않으니까 가족의 구원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저의 소원이 온 가족 구원받고 온 가족 예배 나와서 특송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결국 이루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하고 가끔 오시면 예배드리고 저희가 가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사고로 응급실에서 제가 복음 전하고 또다시 한번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꼭 온 가족끼리 예배드리리라. 온 가족 속히 구원하리라. 예수님께로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잡으면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엄마가 홀로 남겨진 엄마를 구원해야 되는데 엄마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일요일날 목사님이 됐다 엄마를 업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이놈이 미쳤나 하고 막 머리를 끌고 막 등을 때리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치열하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일찍 온 가족 다 전도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는데 남편이 너무 반대해서 남편 신발을 늘 새벽 예배 때 갖고 왔대요. 신발 안고 주님 오늘은 신발만 왔지만 속히 남편도 같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발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속히 가족을 구원시켰어요. 밥을 하면서도 온 가족 예수 믿게 해달라고 밥하기 전에 꼭 십자가를 걸고 주님 기도하고 밥을 푸고, 교회만 가면 남편이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성경책을 세탁기에 돌리고 그러는데도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는데도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교의 권사님. 여러분 타협하면 일시적인 평안은 옵니다. 그 순간에는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가족 행사 같이 가. 알았어. 그 순간에 일시적인 평안은 옵니다. 하지만 가족 구원받는 영구한 평안은 저 멀리 늦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길 원하는 애타는 마음입니다. 네가 일시적인 평화를 누린다고 가족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 네가 어떠한 경우가 와도 나를 중심에 세우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거침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단칼에 자를 때에 비로소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온 가족 반드시 전도하리라. 거룩한 목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배에 타협할 때마다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 중심을 잡고 예수님 붙잡고 나오면 여러분 가족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올 한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 가족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그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과의 화평보다 사람과의 화평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예수님과의 화평은 포기하고 가족 간의 화평을 누리고자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병안시하고 신앙을 게을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 가족을 구원한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짓 화평, 일시적인 화평만 쫓다가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길을 선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해 온 가족 예수 믿는 복, 가장 복된 화평,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하여 결국 타협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사분의 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제가 날마다 타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안에 일시적인 평화를 쫓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인간관계를 배워내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한 채 일시적인 화평, 아버지 하나님 임시적인 화평만 누리다가 거짓 화평만 누리다가 가족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복음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직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해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해 가족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를 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온 가정이 진정한 평화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는
인정에 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고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서 일시적인 화평, 거짓된 화평만 이루고자 애를 썼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고 나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데 거치는 것이 있으면 단칼에 베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인정에 끌려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예배를 타협하고 인간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가족의 구원은 날마다 늦어졌고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화평은 점점 소원해지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가족들을 온전히 전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며 주님만이 우리 가정에 구원이라는 진정한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찾아가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신 주님, 참된 구원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었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인간과의 화평만 중요시했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 영생의 만나로 우리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 구원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온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 주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온 가족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이 땅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하시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품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택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더 이상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가족을 구원할 거룩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